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은혜로 우리 앞서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 잃은 아름다운 포도의 성도들,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기꺼이 따라야 할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미국 LA 근교에 있는 이 팜스프링스라는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팜스프링스는요, 일종의 계획 도시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주택을 분양해서 휴양지와 같은 전원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곳은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팜스프링스를 방문했을 때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그 도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이상해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팜스프링스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 가로등을 다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은요, 바로 이 밤하늘의 별빛인데, 이 가로등 때문에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져 가로등을 없애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참신하고 특별한 발상이죠.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 도시에 가로등이 없으면 당장에 불편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로등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불편보다도 사막의 밤하늘, 그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들, 이 도시를 전략적으로 아름답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별빛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밝혀야겠다는 이 한 가지 가치와 목표가 뚜렷했고, 그래서 가로등을 없애는 이 중대한 결정을 시의회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높고 완전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 이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는 타협할 수 없고 절충할 수 없는 우선적인 가치가 세워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질서를 따라서 정리됩니다. 이것이 최우선 가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이 가치가 선명하고 가치 기준이 확고할수록 타인의 속도에 조급해지지 않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가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진리로
풀어 가르치신 이 비유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요. 비유란 일상의 친숙한 소재를 이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돕지만 동시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온전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본질과 특징이 실제 진리의 본질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은폐성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잖아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모두에게 다 보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발견되지 않아요. 어떠한 방식이었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가 발견되고 소유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과정은 가치를 발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오늘 매우 독특한 상황 설정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고대 사회의 생생한 어떤 삶의 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전쟁과 약탈, 침략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산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현대사회처럼 어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없었고 보안이 보장된 저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땅속에 묻어두고 그 자신만이 비밀스럽게 그 위치를 알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안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 밭에서 일하던 하루 품삯의 일꾼 혹은 소장농으로 추정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일꾼은요, 일단은 그것을 덮고 숨깁니다. 왜 숨겨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본 일꾼은 이 가치를 자신이 결코 쉽게 소유할 수가 없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덮어놓고 생각합니다. 이 보물을 소유하려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바로 이제 펼쳐질 이 일꾼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행동이죠. 바로 이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 말이에요. 이제 보화를 발견한 일꾼의 그 다음 행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 판단합니다. 내가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죠. 그 다음 성경은 여러분 그가 뭘 했다라고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민 생각한 끝에 드디어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는 돌아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서 이 자기의 소유를 다에 해당하는 판타호사 에케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모든 것,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것이죠.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법적으로 이 보물의 소유권은 1차적으로는 밭의 소유권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이 보화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보화를요, 결코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윤리학자들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일꾼의 행동이 지금 매우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 지금 주인의 땅에서 나온 이상 그 사실을 은닉하고 자신이 그 보화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시도가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발견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일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물불 가리지 말고 법이건 도덕이건 상관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판단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꾼의 행동을 통해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인간의 욕구와 이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내가 반드시 소유하고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전략을 짜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열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라도 이 가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팔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해도 그 밭이 가진 가치가 자신의 전 재산의 전부보다 월등히 크다면 여러분, 이것을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과연 어리석은 희생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행동의 전제는요, 가치 판단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밭을 살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 판단에 따르면 이 행동은요, 너무나 당연히 응당 요구되는 것이죠. 1947년 봄, 이 베두인의 목동 무하마드 아즈 지브라는 이 소년이요, 양과 사냥을 몰고 요르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낀 쿰란의 동굴지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곳은 황폐한 바위산과 깎아질 듯한 절벽과 협곡이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15살의 이 무하마드는 문득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양무리로부터 뒤처진 것을 깨닫고 그 양을 찾아 다니다가 지금 머리 위에 절벽에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동굴 입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양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 소년은요, 양을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을 동굴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양이 놀라서 내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소녀는 다음 날 사촌들과 함께 그 동굴 탐험에 나서게 됐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동굴의 좁은 입구를 통해서 겨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어제 돌을 던져서 깨져 있는 한 개의 항아리와 그대로 남아있는 8개의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한 두 사람이요, 이제 남은 항아리를 다 깨서 부시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7개의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고요. 남은 하나에는 기대했던 보석이나 귀금속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낡아빠진 양피지에 글씨가 가득한 두루마리가 11개 들어있었어요. 두 소녀는 굉장히 크게 실망했지만 어쨌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방 한쪽 구석에 2년 동안이나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픈 중개인을 통해 그중에 5개를 시리아의 예루살렘 정교회 대주교에게 20파운드도 안 되는 푼돈에 팔고요. 나머지 3개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수케닉 교수에게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케닉 교수가 이 두루마리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조사해 보니 그것은 세계 최고로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었어요. 결국 이 스케니 교수는 그 소년에게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산 중개인 마르코 카나시우스를 찾아 20파운드에 팔렸던 양피지 두루마리를요 25만 달러를 주고 다시 사는데요.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입니다. 인류 최고의 보물이요 2000년 동안 동굴 속 항아리에 숨겨져 있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이 목동 소년들은요, 이걸 그냥 방구석에 2년 동안 방치했다가 고작 20파운드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가치의 발견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러워져요. 이 가치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불한 비용은 결코 희생이 아니죠. 정확한 손익 계산에서 비롯된 마땅하고 당연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가치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허락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그 다음의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부르심을 쫓기 위해, 이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각자 인생의 그물을 버리겠죠. 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유한한 삶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 3주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년에 있게 될 포도의 전교인 수련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수련회 장소가 워낙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참석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이제 온라인 신청이 열린 지 2분 만에 수련회 신청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기 신청을 걸어두신 후에 혹시라도 불참자가 나오면 바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수련회 장소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 두고는 2박 3일 동안 대기 상태로 숙소에서 보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휴가를 내서 찾아오시고 또 지방에서도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련회 때, 예배 때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식사를 거른 채로 그냥 일찍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요, 아예 그냥 예배당 앞에 복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기다리는 많은 일들이 예배 때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드처치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서 이 가치에 인생의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의 가치가 지금 이 세대에게 발견되었고 이 가치 인식이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두는 일, 이 예배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일, 이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는 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발견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가치에 전부를 걸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 진리의 가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가치 발견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두 번째 과정은 값을 지불하라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산 것이죠. 아마도 이 하루 품삯을 받는 일꾼이나 소장농의 경제력으로는요, 이런 밭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집에 돌아가서 아마 자기가 꼬을 수 있는 모든 재정과 모든 돈과 모든 것을 다 꼬았을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청산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재정을 다 끌어와 모았겠죠. 그야말로 요새의 말로 영끌을 한 거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다 긁어 모아서 이 밭을 소유합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이 밭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이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진리에 대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면서 이 유한한 삶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손실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크리스천은 이유로, 성도로서의 의무로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에 대해 회의하면서 그냥 마치 경기라도 일으키는 듯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그 쓴 감정, 상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가끔 너무 황당해요. 저는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니 사랑이니 사명이니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모순되며 얼마나 감성주의에 불과하며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모순은요, 진리와 영생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만연되어 있어요. 도무지 어떠한 일이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꿈은 신기루에 불과해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초 아마존의 창업자의 제프 베조스는요, 인터넷의 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온라인 시장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인터넷이 얼마나 커질지, 전자상거래가 이게 실제로 어떤 성공을 거둘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베조스는 이 미래 가치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부터 아마존을 단순히 온라인 서점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제품을 판매할 거대한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그냥 오랫동안
수익을 내지 못해도 그냥 꾸준히 기술적인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 어떤 고객 경험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미래의 잠재 가치를 위해서 그냥 과감한 투자를 한 예로 손꼽히죠. 이 초기 가치의 발견과 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날 그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아마존이 현재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자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바로 이 아낌없는 초기 투자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고 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때조차 미래 가치를 발견한 한 사람이 이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인생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인생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에 헌신하세요. 발견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죠. 발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고요. 나무에 올라가느라 무릎도 까지고 가시에도 찔리고 땀도 흘리고 하루 종일 필요한 노동을 감당해야 열매를 거두죠. 여러분 왜 이 가치를 위해 현재 내가 감수해야 하는 일을 회피하려고 하세요? 왜 이 값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지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 밭을 산 이 일꾼과 같죠.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해로 여겼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때 그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의 탁월한 혈통과 민족적 배경, 율법에 대한 지식과 경건,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명성까지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된 이 배설물이라고 번역된 실제 표현 스키발로는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오물, 똥 같은 매우 불결한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해로움으로 번역된 제미아는요, 실제 경제적인 손실, 신체적, 관계적 손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일체의 것들, 그의 모든 배경적인 것, 그를 구성하고 결정짓던 모든 것이 과연 그렇게 다 똥 같고 쓰레기 같고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주님 앞에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위의 모든 것들은요, 다 나름 지금 이 부르심 가운데 유익하게 사용됐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의미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울의 가치 결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마치 그것을 다 똥같이, 쓰레기같이, 오물같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그냥 내게 해로운 것들인 것처럼 그냥 잃어버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자신의 가장 최상급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의 지불 역시 최상급으로 극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실 때 있으시죠? 이 시대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결코 그 값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땅한 지불이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최상급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꾼이요,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무엇을 샀습니까? 보화를 샀나요? 보화를 샀나요? 아니죠. 밭을 샀죠. 지금 이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지금 그가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밭이었습니까? 보화였죠. 그는 이 보물이 아니고서야 굳이 밭을 살 필요도 없었고요. 밭을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 보화를 얻기 위해 밭 전부를 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불필요한 것까지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보화라고요. 그저 보화만을 얻고 싶어 해요. 꿈을 이루는 일에는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고 버티고 인내하는 일들 투성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일에는 결코 달콤하지 않는 일상도 끼어들 수 있다는 것도, 내가 꼭 해내고 싶은 일에는 무의미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뱉어냅니다. 그래서 결별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뒤돌아섭니다. 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꽤 오랜 시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그들 삶의 결정적인 일들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한 가지는 이 세대가 꿈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낭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진한 발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요. 그 꿈에 포함된 부분적인 결함과 고생과 그늘진 일면을 인내하고 수용하고 버티고 끌어안지 못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매 순간 즐겁고, 그렇게 즐기다 보면 성공은 자연히 따라올 거라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 인도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정말 초지일관 이 꿈을 향해서만 달려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예배 인도자가 됐고 또 목회자가 됐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 이 과정 모두를요 그렇게 일관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사역자가 되고부터 그냥 그야말로 단 위에 서서 이 예배만 아주 황홀하게 드렸다고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꿈을 성취하는 과정의 팔할은요, 그저 버티는 시간이에요. 그냥 인내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은요, 되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조차 무조건 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사역지에서 이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죽음의 수련회라고 불리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가 사역자들 가운데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저희끼리 그런
순위를 막 매겼거든요. 사역의 강도와 레벨에 대해서 매겼는데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순교입니다. 네. 순교가 가장 강도가 높고 네, 레벨이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은 오지선교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샤이닝 글로리 사역이다라고 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잠을 너무 못 자요. 그러니까 미리 선발로 들어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한 6일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잔 상태로 정말 하루 종일 서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진짜 싫어요.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3일째부터는요 거의 씻고 자지를 못해요. 예.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씻고서 누워서 다시 금방 일어나고 다시 씻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냥 새벽에 한 번 씻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에 투입되는 그 해에 제 선임으로 계시던 정말 덩치가 이만큼 크고 우람하던 전도사님이요. 이 수련회를 섬기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분이 쓰러지신 후에 제가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이 수련회는 병이 들어야 그만둘 수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해에는요,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 전도사님이 스텝에서 제외되니까 모두가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제가 이제 사역을 사임하고 내려놓기까지 무려 12년간 해마다 2번, 3번씩 이 사역을 섬겼어요. 아마 제가 섬긴 이전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제가 그 사역을 최장수로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쓰러져 나가는데 제가 버티니까 그냥 오래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이 안면 경련과 연축 증상을 처음 느낀 게 바로 이 수련회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잠을 못 자고 극단적으로 막 체력과 신경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경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 사역이 결코 반가운 사역이 아니었고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언제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를 최선의 기준으로 삼고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제가 기필코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한 일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저의 부르심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명엔 영광, 환희, 열매, 보상,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안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고생, 수고, 땀과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꿈을 이룬다는 것이 현실이 되면요. 반드시 내 인생에서 꼭 해내고 말겠다는 일들이 오늘 나의 일이 되면요. 그 일은 대부분 그저 버티는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버티느냐. 결국 그게 답이에요. 무의미마저도 견디느냐. 그게 성공입니다. 기꺼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까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성취를 위한 기본 자질이에요. 제가 예배 인도자로 섬기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담당하는 설교자로 오래 섬기다 보니까 후배 교육자들이 가끔 저에게 어떤 사역의 노하우 같은 것을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선배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요. 하루는 예배 인도를 하는 이 후배 목회자가 목사님, 예배에 관해 정말 무엇이든지 흡수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후배 목회자를 이제 예배를 섬기면서요.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배를 배우고 싶으면 일단 그 꼰다리부터 풀으라고요. 예배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고 사역에서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그 예배자의 뒷모습부터 좀 신경 쓰라고요. 단에서 비춰지는 앞모습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중심과 태도에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주 작은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사소한 근성부터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밭을 전부 사셔야 돼요. 도화만 살 수 없습니다. 과정도 품어야 하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품어야 해요.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얼마나 꿈꾸는지 그리고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지 그 진정성은 바로 얼마나 견디고 버티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불필요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영적인 태도와 근성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명과 꿈과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불필요한 것, 무의미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버티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 세 번째는 뒤돌아서지 마라입니다. 우리 함께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오늘 보화가 숨겨진 밭의 비유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요,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둘 다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주면서도 각각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은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주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밭을 산 일꾼에 관해서는 이 발견이 우연한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도 추구한 것도 아니지만 우연히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펴볼 진주 상인이 진주를 발견한 이 과정은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가 처음부터 이 발견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 길을 나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 등장하는 진주 상인은 고정된 한 곳에서 앉아서 이렇게 진주를 파는 그런 상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엠퍼러스, 아주 먼 곳까지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값진 보석을 발견하면 이제 그곳을 사들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무역 상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주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진주를 찾기 위한 목적과 탐구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을 위해 이미 일정한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 둘은 그 대상에 있어도 명확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의 경우에는 그가 이미 많은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수많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진주 장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새로운 진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가 이미 가진 진주들이 그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는 이미 수많은 진주를 소유했지만 분명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진주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찾는 것은 그 많은 진주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진주였습니다. 마치 주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탐구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다가왔던 니고데모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인물인 것이죠.
진리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진지하게 궁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가 진주를 구하러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진주는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진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정확하게 단 하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복수의 진주들로 단 한 개의 진주와 맞바꾼 것이죠.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상인을 그저 단순히 진주를 파는 상점의 상인, 단순한 소매 상인인 파펠로스가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국가와 교류하면서 사치품을 거래하고 부를 축적하는 국제 무역 상인인 엠포로스, 이 딜러 무역상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매업자가 아닌 이 진주를 사고 팔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찾아다니는 고도의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딜러 무역상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여러 교역망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매입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운송해서 이윤을 부첩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자신이 가진 복수의 진주를 다 팔아서 이 단 하나의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무역상이 계속해서 무역을 하려면 여분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남은 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남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윤을 내기 위해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지금 남겨놨어요. 이 극히 값진 진주 달랑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진주를 다 팔았으니 그럼 앞으로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는 이 단 하나의 진주를 팔지 않고서야 이윤을 남길 수가 없겠죠. 말하자면 그는 이 한 번의 거래를 통해 더 이상의 무역 활동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장사 안 해요. 이제 문 닫았어요. 이제 더 뭔가를 찾으러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의 진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진주를 다 판 이상 이보다도 더 값진 진주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왜입니까?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는 고도의 특수화된 진주 감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의 진주는요, 그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어떤 진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전부를 걸었다는 의미는 앞으로 자신의 무역 경력을 통해서 판단해봐도 내가 정말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도 이 진주 이상의 진주를 결코 만날 수 없다는 확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에요. 이 진리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복음 외에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이 진리 이상의 절대 가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이상의 사랑은 내 평생을 살아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등장한 이 진주 장수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하시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이 산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 결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합니까? 이삭 안에는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다 담겨 있어요.
그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 그 꿈 때문에 수없이 좌절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은 아들 말이죠. 그의 지난 삶이 이 아들 이삭에게 그냥 모두 다 이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의 상징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의 생애엔 아브라함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삭을 주님께 바칩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명백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건 이 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더 상상할 수 없어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사실을요. 바로 그때 이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삭만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의 주인공이 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세요. 언약의 새로운 차원이죠. 관계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거세요. 진리의 전부를 거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한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어보세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 영광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지불이 희생같이 느껴지고 영생을 위한 이 투자가 아깝게 느껴지신다면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다시 발견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가치로 발견되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리고 발견의 기쁨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진주 장사처럼 인생의 그 궁극의 발견, 그 가치를 위해 탐구하고 그 목적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하지만 오늘 그냥 우연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인생의 밭을 가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밭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여러분 인생의 보화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는 단 한 번의 예배,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 우리 인생의 밭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무료하기까지 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밭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생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얻는 시간, 주님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진리의 가치와 사랑의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밭 앞에서 무엇을 주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십시오 라는 이 도전이 그저 감상에 지나지 않는 호소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과연 그 개념을 여러분 인생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 예배에 전부를 걸어야겠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내 인생, 내 존재, 내 소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셨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한낱 감상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내 인생 오직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의 그 감탄, 그 환희, 그 경이로움.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여러분이 이 예배 앞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왜 발견하지 못했나요? 왜 비교하고 왜 계산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인생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이유가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가치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가치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구를 드리며 주의 한번 듣고 하시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단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밭에서 우리의 인생 발견, 그 주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에 묻혀두신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안에 오직 나만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 놀라운 사명의 계획을 보게 하실 테니 감탄하며 경이로운 가운데 주님 앞에 그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거대한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인생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께 드리는 것을 안가하지 않는 거룩한 투자의 집을, 그 영원의 백가짐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내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하는 주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금월에서 첫날보다 주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완전케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주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높이고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셨으니 속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신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사랑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신 사랑 놀란 사랑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포도처치 가운데 포도처치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의 밭 가운데 이 시대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전부를 거십시오. 전부를 걸되 보화만을 원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그 밭을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디자인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고유한 뜻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무의미와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을 즐기다 보면 성공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포장에 이 환상의 착각에 속지 마세요.
기꺼이 대가시 부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던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인생의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 해석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무의미 같은 권태로운 일상이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다면 주님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취의 마음이 있어요. 성취가 인생의 목표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과정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과정에 있네. 버티고 견디는 마음의 분투,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며 기꺼이 대가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모든 정치 가운데,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인생 앞에 주께서 감춰주신 보험을 발견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영광에 헌신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처치, 어느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과 영광을 향해 이 시대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로 주님의 눈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포드처치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목회사가 하나 교회에 갔을 때 테이블 쉐어링 안에서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저마다 인생에 포기하고 주님의 길에 들어선 많은 나눔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를 하다, 어떤 분은 자기가 꿈꿨던 인생의 재정과 많은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주의 길에 들어섰다고 나누셨어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으로 인해 제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위해 저의 인생 전부를 드린다 한들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구속의 경륜으로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는 자기 인식 자체가 저는 포드처치의 산산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포드처치가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포기하셨고 그 사랑의 비밀로 인해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비밀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세요. 노래하되 이 감사와 경이로운 감탄을 가지고 노래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우연히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자들,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아닌 탐구하고 찾고 구하며 내 인생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단 하나의 진주를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되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교만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의 장애 안에 내 안에 가진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름다우신 주님, 보배로우신 주님, 보석 같은 주님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인생의 남은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대 포도처치와 포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의 비밀을 우리 각 사람이 발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가치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발견한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천국을 걸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세례 하신 주님, 세계를 열어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한 사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인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